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존재일까요? 약한 존재일까요? 왜? 네? 약한 존재죠. 역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르면 눈치와 센스라도 있으면 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네. 이렇게 묻는 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바로 나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흙은 어떻습니까?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군산이 바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2, 3일에 한 번씩 마당을 쓰는데 마당을 한 번 쓸 때마다요,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날라오는지 보통 2리터 피트병 정도 하나 찰 정도의 이 흙과 먼지와 모래들이요, 이 교회 마당에 가득합니다. 쓸어도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고 바람 불면 흩어지는 것이 바로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모래나 흙을 시멘트나 물과 같은 이 유화제 같이 섞는 걸로 섞어 놓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무너져 말고 날아가는 것이 바로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우리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서로 도우며 서로 합력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나 믿고 살아. 난 내 능력 믿고 내 힘 믿고 내 백 믿고 내 돈 믿고 내 지식 믿고 학벌 믿고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것들에 많은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왜 명품, 젊은 애들도 왜 거기 목매는지 아십니까? 속이 비었고 지가 연약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을 그러한 외형적인 것으로 커버하기 위하여 그렇게 점점 세상적인 것으로, 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짐승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걷고요, 지가 먹을 거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없어도요, 대다수 짐승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주변 어린이들이 도와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하면요, 치워주지 않으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3, 4년은 부모나 어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근본부터 모든 것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과 능력이 약할 수도 있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한 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약점과 단점과 또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척합니다.
그러니 시대가 지나면서 세월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속이 비고 공허해지고 우울증과 아픔을 겪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생각해 보세요. 70년대만 생각해도 하루 3끼 먹고 살면요 행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차 있는 집이요 뭐 한 가정 두 가정도 안 됐어요. 그 차가 없든 아버지 차가 뭐든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대다수가 시장에서 옷 입고 다니니까 뭐 그거 갖고 자랑질하고요 없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는 게 나아지고 사람들이 속이 비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요 점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타락하고 점점 범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물질과 이 세상의 것 마귀의 것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조금 불쌍한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유교 문화권에 자라다 보니까 남자는 강해야 한다.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저도 어렸을 때요, 그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뭐 싸우거나 아니면 혼나거나 억울하거나 울면 꼭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무릎 꿇고 1시간씩 설교 들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뭐 배우자가 죽었거나 그랬을 때 1번 우는 거지 그 외엔 절대 눈물 보이면 안 된다. 그럼 남자가 뭐냐? 밭전자의 힘력자다. 마음이 이렇게 넓어야 되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이 좀 마음에 배고 이 가치관 속에 배어있다 보니까 야,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 안 하고 이 눈물 나도 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남자는 3번 울어야 한다. 그 얘기를 빗대어서 이 쌍꺼풀 수술한 눈 작은 코미디언 분이 남자는 3번 우는데 한 번은 태어날 때, 한 번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은 쌍꺼풀 수술할 때 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하하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는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강한 아버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울고 싶을 때 울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때로는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나도 이럴 때 힘들다. 우리 이럴 때 함께 극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더 인간적이고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부분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편하지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고 돕는 손길과 사랑의 말들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담을 쌓게 되고 타인과 관계도 불편해지고 점점 더 고립된 삶, 점점 더 마음의 병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답하죠? 주님,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답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믿음도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마음 같아선 절대로 주님을 버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사 제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면 아마도 그는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고, 또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혼장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순종적이고 좋은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믿음 없고 우린 연약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 올 때까지 우리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강한 존재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을 보면 아주 많은 곳에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머리도 좋고요, 총명하고 겸손하고 아주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렀지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영토 확장을 하고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와서 벌벌 떨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떠받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연약한 종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기에, 그렇게 믿고 그러한 자기 의식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훌륭했고
학벌도 훌륭했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고 흔히 말하는 백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도로 활동하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오직 주님을 섬기에 따르며 열심을 했을 때요,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도들보다도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사도들도요, 아니면 그 사도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그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주 쎄빠지게 일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해 뜰 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셔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따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믿음의 사람, 진짜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나의 약점과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과 단점이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에게는 질병이라는 아픔과 약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 하고 뭐 여러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병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지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이 내가 약한 것이 내게 은혜다, 내 질병과 내 단점이 내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깨닫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병 고침받은 것보다 더 기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의지하고 간구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나의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나의 단점이 나의 강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요, 도저히 그 연합군들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 간구합니다. 역대 20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 20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사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무혈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가 약할 때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영적인 무능과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돕고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잖아요. 또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갑니다.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데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괜히 아픈데요, 병원도 가지 않고 혼자 뭐 민간요법 한다고 하다가요, 괜히 병만 키웁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났는데 괜히 조그마한 지식 갖고서요, 뭐 군대에서 운전병 했다 이런 거 갖고요, 차 괜히 뜯다 하면은요 10만 원 나왔고 20만 원 나오고요, 100만 원 나오고 더 차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도움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두 가지 정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와준 후에 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 후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지는 내 어려울 때 입쓱 닦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끝나버려요. 마음속에 분나고 오르고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도 내 삶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도와준 것은 잊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움을 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도움도 받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며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타인을 돕고 도움을 받을 줄은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